오늘 묵상 한 장은 시편 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 이 내용은 바로 창조 찬양시예요. 그래서 이 8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시편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시편은 총 한 권이지만 5권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모세 오경의 생활 주석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각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내용이 1권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내용은 창세기, 특히 창조와 인간이라는 큰 핵심 키워드를 다루는 것이 시편 1권의 1편부터 41편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등장하고 있는 시편 8편은 창조 찬양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 내용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이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8편 이 내용이 창조의 이런 새 아침을 여는 창조의 그런 어떤 찬양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시편 전체 내용을 살펴봤을 때 1편과 그리고 2편은 서론적인 내용.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내용을 1편, 2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이 내용은 시편 150편까지 한결같이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편부터 7편까지 이 내용은 바로 비탄시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탄시로 시작해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의 내용을 보면은 일률적으로 시편 기자는 바로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점만 본다면 3편 5절 내용을 보면은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눕는 것은 저녁이고 그리고 깨었다라는 것은 아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창세기와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4편 8절 내용을 보면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여기는 뭡니까? 시점은 저녁이에요. 그러면 5편은 이어서 3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편은 이제 4편 저녁에 이어서 5편은 아침이다. 그러면 6편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시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녁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6편 6절 내용을 보면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여기서 밤마다 하는 것은 모든 저녁마다, 모든 밤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7편은 또 시점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낮, 아침. 그래서 결국 7장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여 매일 분노하신다 해서 이 매일은 모든 낮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편 내용을 통해서 죄인이 가장 암울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왜 이런 탄식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까? 이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어려움 내용 속에서도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피할 때 암울한 환경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3편 7절 8절 내용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그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4절 4편 내용도 보면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4편에서 만나고, 5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절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십니다 하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탄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편 내용을 보면 6편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탄식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7편 마지막 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7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래서 탄식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피했을 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3편 4편, 5편, 6편, 7편 5편의 피탄시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마침내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더욱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결국 7편 마지막과 9편 처음 이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 8편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8편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지금 8편 1절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편 1절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성호를 두 개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되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 내용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광대하십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광은 하늘 위에 아예 덮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소를 보면은 온 땅,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 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지금 시편 기자는 찬양할 수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시편 기자는 8편 1절 내용처럼 찬양하고 있어요.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왜냐하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감싸고 있는 자가 누구냐? 주의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요, 두 부류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대적 그리고 주님의 원수들, 보복자들, 이 내용은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그에 맞서려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이렇게 대적에 이런 대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 지금 표현되어 있는 존재는 어린아이 젖먹이 그래요. 지금 어린아이라는 것은 아직도 엄마 젖을 먹는, 그리고 막 젖을 떼서 아장아장 걸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유아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유아들은 순수하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아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미약한 그런 연약한 존재로서의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대적을, 원수들을 아니 그냥 한마디도 못하게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은 왜 그럴까? 그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무 말도 못하게 대적들을 아예 입을 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은 시편 기자는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아주 미약한 존재조차에게도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모든 자를 대적자를 잠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을 아주 다양한 창조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첫째,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무엇으로 만드신 세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빚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손으로 만들었다,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과학자들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들었다? 아주 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의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매달아 두신 하나하나 마치 무슨 뭡니까? 그림을 이렇게 매닫는 것처럼 매닫는 그 내용이 달과 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런 광활한 우주 속에서 사실은 지구 티끌만도 못해요. 근데 그 지구 중에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뭡니까? 각 사람 보면은 이건 먼지만도 못한 그런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활한 우주를 손가락으로 빚으실 만큼 위대한 분이다.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가, 반면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지금 1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 내용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의 고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먼지 같은 나를 지금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이 내용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 이름도 알고 그 속에 있는 마음도 알고 그 내용을 귀하게 기억하게 해준다. 얼마나 벅찬 감격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서 사람이란 것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 이 내용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흙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 벤 아담, 흙의 아들, 아주 이제 비천한 그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보신다. 이 내용은 신방하다, 방문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처지, 이 내용을 속속들이 기억하고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5절 보면은 이런 우리의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대하시는가, 어떠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가. 자, 5절은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그 영광을 헤아릴 수 없는 그 광대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창세기
1장 26, 2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존귀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시는 아주 존귀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영광과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행한 내용은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가 이렇게 자리에 차지할 만큼 그런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낮춰버렸잖아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죽을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편 8장 8편 5편에 나와 있는 이런 존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6절 사명 주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모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자들에게 우주 만물을 다시금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어디 아래 두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다 바로 사람의 통치 가운데 놓여지게 만든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 대상을 보겠습니다. 바로 통치 대상이 누구냐?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바로 이 동물들을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은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내용이 반복으로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아예 손으로 빚으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제 빚으셨어. 그 속에 생기를 풀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뭘로 알아요? 주님을. 자, 그래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8편 전체 구성을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로 시작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테두리로 딱 둘러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찬양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광을 씌우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죽음의 길이지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자리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놀라운 사명,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우리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복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피했을 때 어렵고 힘든 탄식의 환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3편부터 7편까지 이런 하나님을 만난 마지막 고백은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는 그 인생의 테두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늘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존귀하게 바로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존귀로 이 땅에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능력자요, 축복자요, 지혜자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